오늘은 2021년도 1월 3일 첫 주일이며 성탄 후 제2주 주일입니다.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 신년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7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절망뿐이고 앞길은 어둠뿐입니다.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습니다. 물가를 떠난 물고기처럼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뿌리가 뽑혀버린 나무처럼 생존할 수 없습니다. 더는 숨 쉴 수 없습니다. 노래할 수 없습니다. 웃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 과거의 잘못된 죄와 허물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다 같이 침묵하며 기도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는 이사야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은 교독문 93번 교독문 93번 교독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단이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7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7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2021년도 새해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 새해를 허락하셔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국내적인 상황과 또 국제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정말로 많은 나라에 또 우리나라에도 크게 확산된 가운데 확진자들이 더 많이 생기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되 속히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또 퇴치되며 또 치료제와 백신이 보급되고 또 공급되어서 다시 새로운 그러한 소망을 갖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이 땅 고쳐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올해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닮아가는 놀라운 그런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또 많은 기도 제목들 꿈꾸는 바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치유와 회복과 풍성함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풍성해지는 은혜와 또 영적으로도 더욱더 충만하며 성령 충만하며 또
풍요로워지고 또 우리 내면이 꽉 찬 그러한 한 해가 되어지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수가 모여서 촬영을 위해서 예배 드리거나 또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만나 주시고 낙심한 자 희망을 갖고 용기를 내어서 꿋꿋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실 줄을 믿사옵고, 올해는 우리 교회도 부흥되고 성장하는 놀라운 은혜 허락해 주시길 원하옵고, 이 시간에 말씀 들을 때도 주의 성령께서 깨달음과 깊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놀라운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제 2021년도 새해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벌써 1월 3일 첫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은 성경 읽기를 좀 계획을 하셨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새해를 맞으며 올해는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 되겠다 계획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 3일이니까 이틀 잘 실행하셨는지 자기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성경 읽기를 잘 계획해서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성경의 3분의 1 정도 읽겠죠. 하루에 석 장 읽고 주일날 5장을 읽으면 1년에 성경을 1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경 읽기를 잘 계획하셔서 올해 한번 성경을 1독 이상 하시기를 바랍니다. 계획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예배 마치고 꼭 계획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성경을 잘 알면 성경 지식이 쌓아져 가죠. 그런 차원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속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을 사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읽어내고 또 미래를 내다볼 수 있습니다. 성경 속 과거 역사를 통해 오늘을 읽어내고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읽기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7절부터 14절 말씀을 읽었는데,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쯤 됩니다. 주전 7세기니까 예레미야는 주전 7세기경에 이렇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자, 초대교회 교인들도 이 예레미야서를 읽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 당시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읽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해 첫 주일 올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던 당시 시대적인 상황은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7절을 통해서 보면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던 시대 상황을 보게 되죠.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 받은 신탁의 말씀이죠. 그것을 지금 예레미야가 선포하는데,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무엇을 찬양하며 말하라고 하는가?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자,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외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여러 민족 앞에서 찬양하면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자, 왜
이스라엘이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간구하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남은 자가 있다는 말씀은 남지 않은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할 때 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솔로몬 이후로 남북이 이렇게 분단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어요. 그래서 북쪽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쪽 나라는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여러분 입에 붙여놔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로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유다 나라를 다스리고, 그래서 남쪽 나라는 이제 다윗 왕조가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죠.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일대 왕이 되어서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은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계속 나라가 이제 이렇게 가다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또 이방 나라 사람들이 그 지역에 와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땅에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을 구원해달라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께 간구하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자,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고 정말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주 천행한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남유다는 아주 소망이 있느냐? 남유다도 사실은 위기가 끊이지 않았고 아주 힘든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요시야 왕이 개혁운동을 펼치다가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그 뒤로 개혁운동은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질 못해요. 그리고 주변에는 열강들이 세계 패권을 쥐기 위해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었어요.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메시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8절 9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8절 보세요.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백성들이 다 흩어져 있으니까 북쪽으로 땅끝으로 흩어져 있으니까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사정이 딱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자, 그들은 그래서 9절에 보면 감격해서 울면서 돌아옵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물 있는 계곡은 정말로 하나님이 생존에 꼭 필요한 그러한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죠. 물은 생존의 필수품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존을 지켜주어 고향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오게 하시는 이유가, 그들을 불러 모아 구원하시는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요.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여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스라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로 자식을 사랑하듯이 사랑해서 고국으로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 10절부터 14절까지는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방인들에게 선포돼요. 구원의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남은 자의 구원이 어떤 상태인가 12절을 한번 다시 살펴봅시다. 11절은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랬죠. 12절에는 그 남은 자의 구원 상태가 어떠한지를 시적으로 더 이렇게 잘 묘사하고 있는데 12절 보세요.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하나님의 복을 그들이 받을 거라는 거죠.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동산에 물이 공급되니 얼마나 동산이 풍요로워져요.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예레미야가 내다본 이 세상,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 세상은 모두가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근심 없는 세상입니다. 복지가 완전히 실현된 세상이에요. 13절에 그래서 그러한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죠. 너무나 행복한 모습이 13절에 나와요.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근심이 없겠고 심령이 물된 동산 같고 재정적으로 또 차고 넘치니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춤추며 즐거워하는 거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뭐 처녀는 춤추고 즐거워하고 청년과 노인은 그냥 즐거워한다는 표현이 모두 다 춤추고 즐겁고 행복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면, 이제 슬픔이 아니라 즐거움을 누려요.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근심이 변해서 기쁨이 돼요. 자, 마지막으로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무엇을 말하려는지는 분명합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야말로 참된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참된 구원자이시다 하는 사실을 지금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나라의 상황은 양떼와 소떼를 얻고 크게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패전국의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나라가 회복되지 못했어요. 또 남유다도 별로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당시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됐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또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간구했는데, 이 회복된 구원받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그 모습이 실제로 예레미야의 그 삶 속에서 아니면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레미야의 예언이 역사에서 성취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얼마 가지 못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어요. 물론 바벨론 포로 시절 이 포로 시절이 50여 년 이상 흐른 뒤에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을 받기는 합니다. 그래서 포로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기는 해요. 그러나 나라를 회복한 것은 아니었고, 또 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한 이러한 구원의 모습이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유다 나라 백성들은 여전히 삶이 혹독했고
근심이 떠나지를 않았고 만족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역사 속에서 성취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노래한 이 완벽한 복지가 실현되는 사회는 모든 인류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의 역사에서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정말로 이렇게 인류가 이런 삶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러나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는 전쟁, 그리고 힘이 있는 나라는 힘없는 나라들을 계속 압박합니다. 압제하죠. 힘을 가지고, 경제적인 군사력, 또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양떼와 소떼가 늘어나면 서로 나누어 가지면서 사이좋게 살면 좋겠는데, 온 세상은 그렇게 평화롭게 사는 것이 아닌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지만 바벨론은 또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메데라든가 바사 나라가 그 뒤를 잇지요. 그리고 이제 나라가 이제 바사, 페르시아지요. 그런 나라들도 로마에 의해서 또 멸망을 당하고, 로마도 결국에 망하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미국이 정말 전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습니다. 이에 지지 않으려고 중국도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죠. 실상은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어찌 보면 패권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꿈꾸는 이런 완전한 사회가 이 세상에선 참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기는 어렵고 실제로 이 예언은 성취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레미야가 선포할 때 이렇게 말하죠. 7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냐. 여러분, 성경으로서의 권위가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레미야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말했다는 사실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흩어진 자를 모으고 구원하셔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이 말씀이 틀리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레미야가 선포한 이 말씀이 예레미야가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시간, 그 때가 예레미야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식과 때가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말씀이 그들이 기대했던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들도 구약 성경을 읽잖아요. 초기 기독교인들이 이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예레미야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순간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선포한 구원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취입니다. 양떼와 소떼를 늘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양떼와 소떼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진짜 여호와의 복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양떼와 소떼, 그리고 새 포도주와 기름, 이런 것들은
이러한 복을 이야기한 것이구나 라고 적용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양떼와 소떼를 늘려주는 방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그 여호와의 복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장애를 한꺼번에 고치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궁극적으로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 여호와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너무 개인주의적인 것은 아니냐, 내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았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너무 기복주의에 떨어졌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사실 이 비판은 일리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또 한국 교회도 신앙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은 문제가 돼요. 예를 들면 예수 잘 믿어서 복받아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적인 영역을 뒤로 너무나 밀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의해도 교회만 잘 나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문제예요.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세상을 살아가는 그 영역에서 정의를, 비록 힘은 별로 없을지 몰라요. 힘이 별로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는 그 자리에서 정의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야죠. 교회만 잘 나오는 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너무나 개인주의적이고 기복주의로 흘러가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와 반대되는 것은 너무나 사회혁명적인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사회운동의 선봉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지요. 빈익빈 부익부의 잘못된 왜곡된 질서에 맞서서 싸워야 한다. 사회 불의, 부정의에 교회가 앞장서서 나가서 싸워야 한다. 이런 주장은 주로 남미의 해방신학이나 우리나라의 민중신학에서 나와요.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은 굉장히 정치적이고 정치적으로 교회가 앞장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나 그렇게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신자들이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능력만큼 행하면 돼요. 교회가 전적으로 거기에 매달릴 수는 없다. 그래서 너무 교회가, 기독교 신앙이 개인주의적이어서도 안 되고 너무 사회혁명적인, 사회운동적인 그쪽으로 치우쳐서도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개인의 복만 추구하는 것도 문제요. 또 사회운동에 떨어지는 것도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는 바는 그게 사실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사건에 집중하는 거예요. 구원의 사건에 집중. 그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고 마지막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부차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각자가 선택해야 할 일이에요. 기독교인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가? 어떤 사람은 나는 정치계에서 한번 정말로 기독교 성경에 말하는 정의를 실현해봐야지. 그럼 정치계에 가서 소신껏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갖고 일하면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학문 쪽으로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정말로 학문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제자들을
길러내서 그들이 바른 삶을 살도록 인도해야지. 또 사회운동을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가정에서 소박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그 경험을 가지고 자기 삶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 경험이에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것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술계에서, 예술도 필요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 예술을 통해서 치유해주고, 기독교인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요즘에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에서 음악이나 미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어둡고 칙칙한 이러한 그러한 그 영향력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을 마음을 밝게 하고 긍정적인 이미지와 또 음악의 뭐 선율, 긍정적이고 아주 밝은 그러한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울릴 수 있죠. 감동을 줄 수 있지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 경험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구약성경 예레미야를 읽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의 렌즈가 필요해요. 렌즈가. 이것은 어떤 렌즈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렌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렌즈.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여호와의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복, 그것들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말씀하시는데, 이 여호와의 복이 뭐냐? 우리가 성서 일과에 따른 서신서를 보면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이렇게 서신서의 말씀인데,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내다본 양떼와 소떼가 없어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이 내게 이루어졌구나 라고 믿고 찬양할 수가 있어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여호와의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신령한 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고난이 와도 찬양하고, 또 힘들고 어렵고 요즘 말로 말하면 짜증이 날 때도 찬양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찬송하게 만드는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실체예요. 실체. 그래서 때로 곡식이 조금 부족해도 새 포도주가 없어도,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지 못해도 우리는 크게 기뻐하고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령한 복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어요. 자, 누가복음에 보면은 아버지의 비유라고 하는 소위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나오죠. 근데 작은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자기 몫을 달라고 해서 먼 곳으로 떠나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하죠. 탕진해요. 아버지 품을 떠났다가 그래서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신령한 복입니다. 왜냐? 둘째 아들이 모든 잘못을 다 덮어주시기 때문이죠. 아버지 존재는 신령한 복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신령한 복은 곡식이나 새 포도주, 기름, 또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가 아닙니다. 구약성서에서 말하는 이런 물질적인 복은 영적인 신령한 복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아요.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많은 사람들은 모든 시시비비를 덮어주는 아버지의 사랑에서
구원을 봅니다. 둘째 아들이 모든 악까지도 덮어버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봐요. 이 사랑의 극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선포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메시지가 역사 속에서는 실제로 예레미야가 기대한 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본 여호와의 구원은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어요.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으로 성취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복이 되셔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 새해를 출발했죠. 올해 교회 표어가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에게서 복을 얻고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해 한 해도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 행복과 만족을 누리시면서 한 해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좋아하시는 주님, 정말로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된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주님의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올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손을 붙잡고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또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다 라고 믿고 용기 내어서 꿋꿋하게 일어서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케 하심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령한 복이 되심을 믿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와 직장,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